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2022년 9월 25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Israel, trust in the Lord. He is their help and their shield.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저희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5장, 통일 찬송가도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We'll sing hymn number 25 and crown him with many crown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come together and pray our prayer of repentance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모든 죄악이나 잘못한 것들 기억나시면 주님께 나와 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것 확신하시면서 담대히 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께 저희 마음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마음이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쏠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저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어서 저희 아시게 다른 것에 뺏기고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come like wool.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의지하여서 저희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 저희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회복을 주시고 주님의 깨끗하게 된 백성들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We'll sing hymn number 251,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 together.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남아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형제 자매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성령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참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또 연약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하기도 해서 주님 앞에서 능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서로를 내 몸같이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서로 자랄 수 있도록 서로 힘쓰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이 나눠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눠질 말씀들이 진실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자라나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입술을 여시고 삶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웃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이 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마음속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한 백성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부흥이 이 땅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포트하는 선교사님들도 물론이지만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이 시간 힘을 주시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때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매일매일 삶을 주님 쓸 것을 공급하시고 그 중에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We are looking at Acts chapter 14, 19 through 23.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 Jews came from Antioch and Iconium, and having persuaded the crowds, they stoned Paul and dragged him out of the city, supposing that he was dead. But when the disciples gathered about him, he rose up and entered the city, and on the next day he went on with Barnabas to Derbe. When they had preached the gospel to that city and had made many disciples, they returned to Lystra and Iconium and to Antioch, strengthening the souls of the disciples, encourag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and saying that through many tribulations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And when they had appointed elders for them in every church, with prayer and fasting, they committed them to the Lord in whom they had believed.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으로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소망을 주님께 두어서 교회의 성장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강대성이 생기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흔들리지 않고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광고 드린 대로 연말까지 저희 9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교회 직분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4번 정도 되겠죠. 그 후에 내년에 주님 허락하시는 시간에 또 직분자들 공천받고 선거하고 훈련해서 통과하신 분들 선거하고 임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직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는 어떤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첫 번째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필 텐데요. 여러분 먼저 그것을 들여다보기 전에 교회 직분자, 장로, 집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에 따뜻한 마음과 그동안 사랑했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막 생각나세요? 굳이 고개를 저으실 필요까지 없고요. 마음속에 물론 힘들었던 직분자들도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신실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다 완전했던 건 아니지만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도록 그 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것을 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이 어떠셨든지 간에, 좋았든지 나빴든지 간에 약간 그것은 접어두시고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을 하여서 살펴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들렸던 도시들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19절에서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파송받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에 있는, 그러니까 전도 대상이었던 그 도시의 안디옥입니다. 그 사도행전 그 전에 것들 13장, 14장 계속 읽어보시면 바울이 특별히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도 보이는 동시에 안디옥, 특히 이고니온 이 두 도시에서는 또 루스드라 이런 데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시기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매우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피해서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하는데, 그때마다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제자들이 많아지는 동시에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돌을 쳤으면 죽은 줄 알았대요. 원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 지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둘러 모였을 때 살아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다시 그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옮기게 되죠.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옮기게 되고, 또 거기서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었고 죽을 뻔했더라도 복음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시 그걸로 돌아갈까요?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만 몰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기쁨을 가진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성령께서 모이신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새로 생긴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도에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굳건히 하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사역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왜 이렇게 권면하였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핍박하는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으로 권면을 했던 것이죠. 참고로 지금은 예수 믿기 어떤가요? 지금은 예수 믿기 어떤가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누가 자동차를 막아선 사람이 있었나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못 가게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밖에. 그래, 여러분 속지 말으셔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국가의 어떤 권세로 힘으로 압제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으로는 그 음녀가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것, 방탕한 것, 그것으로 유혹하는 세력이 또한 교회를 흔든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힘으로 압제하는 거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개척교회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왜요? 압제도 있지만 유혹도 상당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안 가시면 어디 가실 수 있을 때 있으세요? 교회 안 가면 어디 갈까요? 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오늘은 반응이 많이 없네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도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든 누가 와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교인으로 간단하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쉬운 것이 아니고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잠깐 동안 그 말씀을 전하고 떠나가지만 그냥 이번 말씀 한번 전하고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각 교회마다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 3절에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이런 권면하는 사역, 격려하는 사역, 또 서로를 그리스도의 도를 쫓도록 다스리는 사역을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거기 고정적으로 붙박이로 있으면서 계속 권면하는 사람들을, 장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더 이상 모이는 것을 포기하게 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가 떠난 이후에도 교회를 계속 못 살게 굴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필라 살 때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면 형제 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형제 교회, 플리무스 브레드런 이런 교단인데요. 거기는 말 그대로 형제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님 따로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와서 발론티어식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들이 많대요. 제가 참석은 못 해봤지만 저희가 있는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들보다 그런 조직이 많이 없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조차도 리더들이 있을 것이고 리더십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된 분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로 펑션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모습은 환난과 핍박이 많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격려하는 직분자들의 사역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한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지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왜 디도를 거기다 남겼어요? 디도는 거기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직분자들을,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제자로 교회로 모일 때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보호되고 지켜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역을 요약하자면 전도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그의 선교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도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의 그 가시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교회의 비전,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패러프레이즈를 하자면 지금도 저희 교회의 과제는 장로 세우는 게 과제입니다. 당회를 세우는 게 저희의 과제예요. 한인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지난번에도 전 목사님 이렇게 하셨나요? 누가 하셨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장로와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다. 누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고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장로라는 어떤 사람 세워지고 뭐 눈에 보이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가 교회를 운영하고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람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약교회의 패턴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시몬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권세를 위임하시는데 엄청난 권세,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못할 것이 없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제 사도로 불리게 되는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베드로라는 사람의 초점을 너무 맞추어서 교황의 첫 번째로 보지만 저희는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떠나가실 것입니다. 성령을 물론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생길 때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셔서 그들이 교회로 모이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장로들과 집사들이 세워지게 하신 것, 그것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말씀 나누면서 얘기를 언급하겠지만 장로들이 사역하고 집사들이 사역한다는 것은 그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그 사역은 개개인의 성격이나 어떤 다른 원하는 계획으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역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게 하신 이유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진리는 성경 여러 곳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시작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십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반 위에 그 이유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민교회가 이민 초기에 많이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는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 왔을 때 저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니다가도 미국에 오면 한국 음식 먹으려고 교회로 가더라고요. 제 동생이. 거기는 원래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오더니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제 동생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년 회장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좀 전까지 불교 집안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더니 리더도 하더라고요. 왜 왔겠어요, 교회? 한국 음식 먹으러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나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러 왔었어요. 한인 이민교회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탄탄한 기반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른 기반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기반 위에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끌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점점 그런 모습 변화할까요?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직분자들이 그 교회에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라고.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들에서 모인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치교가 굉장히 좋으니까 모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나와서 좀 쉬라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직분자들이 얘기를 계속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여러 군데 있지만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이 제대로 그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라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에 성도들 만나시면 혹시 아직 서먹서먹하신 분들 계십니까?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서먹서먹하니까.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삶을 나눌 수 있게 될까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발견되고 인정이 되어서 세워지고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럴 때에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목표는 뭐라고요? 좋은 장로님들, 좋은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한 방법대로 세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해되시죠?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해서 다스리는 장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집사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서로 차별을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과부들만 선호하고 헬라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 그 과부들은 차별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교회에 분쟁, 분열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위기를 정말로 기회로 삼아서 사도들이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써 이것이 해결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다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언제 성장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집사의 초기 모습이죠. 이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환상으로, 꿈으로, 개개인적으로 충분히 우리들을 다스릴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항상 저희가 매일 겪는 경험 속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교회라는 조직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해 성도들이 권면받고 믿음에 굳게 서기로 마음에 힘을 얻는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해 이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의 리더십 아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분쟁들을 해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다 지금 직분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은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받았는데 이런 직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했던 것이 구약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타락을 했었죠. 구약에 있는 어떤 직분자도 사실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제사장, 더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를 주시겠구나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어떤 직분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전에 모든 직분자들이 예표하고 가리킨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다른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군림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다시 왕으로 오십니다.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께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직분자들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희가 그분을 얼굴을 보면서 체험하기 전까지 이 신약의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을 계속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목사들을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정경화되면서 이제 그러한 직분과 역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들, 그러니까 집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에 관한 가르침들을 저희가 속한 PC의 교단에서는 교단 헌법 중에 하나인 Book of Church Order라는 곳에서 잘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그 핸드아웃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못 받으셨으면 나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카톡으로도 그 파일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7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에 여러 민족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모으셨고 또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특별한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게 한 대행자들이다. 새 계시와 관련된 그런 직분들과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시대를 종결하실 때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승자가 없다. 2번, 지금 교회 내의 보통 항존직,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 직분은 장로들과 집사이다. 장로직에는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 두 종류가 있다. 장로들은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연합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감독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도록 특별하게 은사와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장로들만이 강도 장로로서 봉사할 수 있다. 집사의 직책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육 간에 필요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직책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락된다. 3번,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그로 인해 월권해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사용된 칭호 이외에 직분에 대한 어떤 영적 존칭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저희가 말하는 직분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질문이 되실 때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이런 모습으로 직분자를 세우심으로써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유,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성경의 원리가 보여지는 복음적인 원리가 교훈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받는다는 것을 직분자들을 세우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알고 지내셨죠? 그 중에 정말 좋은 분이고 뛰어난 분들이다 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존경하고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아우 왜 저러시지? 라는 분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나 학력으로 보나 뭐로보다 뛰어나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을 때처럼 별 볼 일 없고 대단한 거 아닌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계속 저희가 말씀 나누면서 얘기를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교회들은 재력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으면 장로감이 되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잘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안수집사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은사 주셔서 세워질 때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어떤 그릇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능력은 질그릇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 통일된 가르침이 나가고 통일된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리더들이 서로를 권면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다 각기 다르고 개성이 뛰어난 사람들로만 보였던 교인들이 점점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직분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직분자들을 세워놓으면 직분자들을 보면서 그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시고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더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직분자들이 세워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될 때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합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고 그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것에 따라 권면하고 봉사할 때에 말씀이 이 교회를 다스리는 모습이 보일 때에 저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참 하나님을 사귀어 알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교회에 오는 게 정말 좋은 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라는 데 오랫동안 경험했잖아요. 좋았을 때도 참 많았어요. 근데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 그러세요? 이거 오해를 하시는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전에 다른 잘 못했던 교회들이 하는 거 다 바로잡고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거는 살아있으면 좋겠고, 뭐가 살아있으면 좋겠냐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는 확실하게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더러운 죄인이 깨끗함 받아서 성도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가꾸어 가지고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워야 돼요.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연약하고 되바라진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태초 전부터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세우시는 사람들 잘 세울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분들이 사역을 하여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직분자들이 사역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더 많이 사용하여서 이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일이 이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 통일 찬송가는 242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We'll sing hymn number 600, The Church's One Foundation Together.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직분자들을 세움으로써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